태초에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선하신 뜻대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산과 들이 푸른 빛으로 저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계절에 창조주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진실하시며 정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를 먹이시며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며 무지한 자들을 보게 하시며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과부와 고아를 붙드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지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의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만져주셔서 온전히 변화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속하지 않고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각 가정들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마음껏 재능과 꿈을 펼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기쁨과 축복이 있는 사업장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교회라는 사랑의 보금자리에서 예배드림으로 다시 도전할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여 성경 교리에 대해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완성하고 이루신 구원의 경륜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미혹하는 여러 악한 이단의 가르침으로부터 깨어 경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삼위일체 교리 안에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3일 지방자치선거에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당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류동 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교회를 허락하시고 귀한 소명과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사역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강팍한 심령도 그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고 죄에 대한 고백이 일어나며 탄식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에 지친 성도들에게 소망의 빛이 비추게 하시고 질병으로 오랜 기간 병석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료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자마다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제단이 되게 하시고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 우리의 가정에 주님께서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화목과 평안이 샘솟게 하시고 항상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쉼을 허락하는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느끼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세상의 가치와 소리를 나누는 가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들이 영적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고 자녀들에게 올바른 창조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하여 다음 세대가 성경적 진리를 훼손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영적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 예배는 마리아 여존대의 주관으로 가족
찬양대의 시간을 갖습니다. 모두 준비한 즐거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가족 간에 화합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목자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맡기신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꿈과 소망과 비전으로 인하여 성도의 가슴마다 주님의 생명력이 가득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찬양으로 교사로 봉사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알알이 맺혀지는 기쁨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찬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래전에 많이 이야기하던 그런 내용인데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강이 어느 강이냐 이런 넌센스 퀴즈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강들 중에서 어느 강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한강, 또 자기 사는 데 따라서 어떤 사람은 낙동강, 또 조선족들은 압록강, 두만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강, 한국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도 좋아하는 강일 터인데 그 강은 건강이라는 거죠. 네.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건강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려고 하면 잘 먹어야 됩니다.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데 과로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더 많이 일을 하고 더 많이 수고해서 과로해서 어떤 이득을 얻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건강을 해치게 되어진다는 거에서 규칙적인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는 중학교 동문 모임이 있어서 그래서 특별히 또 오라고 하는 그런 권유를 받아서
어제 갔다 왔습니다. 근데 가면서 먹고 오면서 먹고 계속 먹었습니다. 쉴 새 없이 먹은 것 같아요. 혼자 차를 운전하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졸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그 모임에서는 또 먹을 게 있으니까 앉아가지고 뭐 특별히 나가서 운동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계속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는 길에 탈이 나가지고요. 밤새 고생했잖아요. 도착하자마자 탈이 나가지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식하는 편이고 또 그래도 규칙적인 이런 생활을 하는데 그냥 먹어대니까 그냥 탈이 나가지고 어제 밤새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면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지만이 됩니다. 오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면, 또 건강하게 하려고 하면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력에 따라서 그래도 모든 행사를 진행하며 왔습니다.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 또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고, 그래서 지난주일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고, 이제 성령 강림이 되면 삼위일체 주일로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잘 잊어먹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기념하는 날들을 기억하고 그 날을 지키듯이, 그것은 그 의미를 되새기고 그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러한 교회력에 따라서 그런 절기를 지키며 우리의 규칙적인 신앙생활이 되기 위하여 힘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 지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명령이면서 유언과 같은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전도해서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최후의 명령으로, 말씀으로 전도해서 제자 삼으라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영혼 하나가 온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귀한데, 이 사람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온 천하보다도 그 목숨이 귀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더 귀중하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귀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의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승리의 모습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사 짓는 게 재밌다고 심고 가꾸는 일만을 한다면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반드시 마지막에 알곡을 거두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하는 거예요. 농사는 추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수할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룹니다.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고 알곡은 창고에 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시는 것 같으나 반드시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여 그 영혼을 추수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사랑하는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영생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전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과로하면 병 걸립니다. 욕심 부리면 문제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은 대로 거둠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아야 알 것과 같이 추수되어지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생명이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 없음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전도하라고,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최후의 명령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살아는 있으나 이미 그 영혼은 지옥에 갈 것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서 영생하는 삶을 살도록 하라, 주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명령으로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명령과 분부와 같은 유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요, 부모의 유언은요 지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부탁하셨는데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분부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으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명령 앞에는요 다른 의의나 질문이 필요 없습니다. 명령 앞에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가 존속되려고 하면 군대는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져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야 강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명령이 안 되면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내 의견과는 다르지만 그 명령에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야 대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명령은 한마디로 선교하라, 전도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서 다음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에 요절이 되어지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명령하십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선교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되고, 무슨 일을 해도 전도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전도해야 합니다. 성도가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해야 되고, 물질의 11조를 마땅히 해야 하듯이 전도도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주일 성수합니다. 잘합니다. 11조도 합니다. 잘합니다. 그런데 전도 안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전도 못하면 안 된다. 내가 왜 전도를 못할까? 가슴 치며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할 수 있도록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인간의 영혼 구원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소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은 선민이 되어지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서기관들이여 도리어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뜻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신 뜻은, 그들을 선민으로 삼으신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뜻이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늘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사람들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그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길이기에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 축복받을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이요, 예수님의 명령이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찌 다른 핑계가 있고 주저함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여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에게 가장 귀중한 것, 그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 믿게 하는 일, 이것이 귀중한 일임을 알고 전도에 힘쓰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은 교회로 하여금 다른 영혼들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내는 것,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넓은 공간으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3번에 걸쳐서 사용하던 예배 공간이 좁으니까 2배 되게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냉난방 시설도 잘 되어가지고 시원하게, 또한 추울 때는 덥게 아주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왜 허락하셨습니까? 빈자리를 채우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좀 새가족 환영회도 좀 하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전반기, 하반기 새가족 환영회를 계획은 잡아놓고 있는데 새가족이 없어 새가족 환영회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전도의 사명을 오늘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개인 전도 열심히 하시고 해외 선교도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축복받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 일을 내 생각과는 다르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임을 알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보다 더한 놀라운 은혜의 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요,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으로 가게 하는 길입니다. 전도는 영과 육이 사는 길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교의 사상이나 불교의 절간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살 때도 건강 잃으면 소용없듯이 이 생명, 이 세상에서 끝나면
너무나도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생명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오직 원웨이,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살다가 마지막 지옥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육신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이 없고 영혼도 구원을 못 받고 지옥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내 속에 은혜로 영과 육이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까? 우리만 잘 믿고 우리만 천국 가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의 고백이 있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찬송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죽어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를 향하여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안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나 살겠네. 구원, 복음을 전하여 구원시키고 그 힘으로 사는 이런 성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분부와 권면은 20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인 동시에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러한 교육의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3대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여러 마을과 도시를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약한 이들,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을 다니시며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 예수를 믿기로 하고 교회 다니면 그를 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인의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를 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자가 성령을 받아 변화를 받으면 그를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말씀으로 훈련을 받으면 드디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군인 가는 게 의무입니다. 남자들이 군대 가는 건 의무예요. 여자들은 지원해서 가는 거지만은 우리 남자들은 징집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이가 20대 막 이렇게 이제 20대 초반에 나라가 이제 그 군인들을 이렇게 가장 힘있고 왕성한 그 젊은이들을 군인으로 이렇게 징집을 합니다. 그럼 군대 가죠. 그러면 세상에서 힘있고 건강한 이 청년들이 그냥 군대 가서도
용감하고 씩씩한 그런 군인이 바로 됩니까? 훈련을 받아야지만이 군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 훈련을 통해서 용감한 군인다운 군인이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길도 타고나는 것 아닙니다. 교육과 훈련으로 좋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따랐던 12명,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죠. 이 제자가 사도가 되기까지는 많은 교육과 훈련과 연단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교회도 많이 있고 교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달라지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모두 교인만 되지 말고 신자만 되지 말고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거기까지 삼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되는, 오늘 우리의 비전이 뭡니까? 2,000명 제자 삼는, 내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그 자리까지 가자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방향이 그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삶의 자리.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지도자와 교사들이 먼저 살아야 합니다. 사명감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우리도 해야 됩니다. 구역장은 구역장의 위치에서 내가 귀한 일 감당하고 있다,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다른 구역장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부서장은 부서장으로 그 부서를 맡아 있다, 내가 이와 같이 귀한 일을 하고 있다,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서장을 세우는 일을 해야지만이 됩니다. 교사는 교사로 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교사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비전을 품고 나갈 때 우리 교회는 부흥의 놀라운 역사와 더불어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 주님의 그러한 권면과 또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2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엔 어느 누구도 영원히 같이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간이라도, 천륜인 부모와 자식간이라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해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나를 배우리라 하신 그 장소에서 때가 되어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서 함께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헤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오면 모두가 이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고독한 줄 아십니까? 헤어지는 이별로 인하여 나 혼자 남기 때문에 고독한 것입니다. 죽음으로, 전쟁으로, 어떤 땐 배신으로 인간은 헤어지고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같이 계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사시는 그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오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33년간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성령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인간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고독할 수 있고 영적으로는 고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독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고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과거에도 그러고 현재에도 그러고 미래에도 그러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의 일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그 함께 하심에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아무리 고된 일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사명으로 주셨어요. 그 일을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주님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세 가지 분부의 약속의 말씀 주셨습니다. 순종하며 믿고 나갑시다.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삽시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귀한 날 주일을 지키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은 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약속된 복을 소망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터전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